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를 칭해서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씁쓸한 생각이 떠오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수없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과연 왕같은 제사장으로 체험받은 오늘 인생들이 이처럼 더 비극적일 수가 있겠는가? 마음속에 다시 거듭 질문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슬픈 사연과 비극적인 환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자신일 것입니다. 목회 생활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편안한 사람은 별로 하나님을 필요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한 것처럼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픈 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라도 도와줄 수 없는 파탄된 가정,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일 아침 끼니가 없는 사람들, 수없이 병들어서 이제는 절망 상태에 처한 사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죽음의 길을 방황하는 사람, 이렇게 슬픔에 꽉 들어찬 절망적인 인생들을 수없이 대하게 되고 저들에게 삶의 길을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와 같이 짓지는 아니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죄악에 찌들어지고 병에 썩어져 들어가고 가난에 짓눌리고 불행에 찢어진 심정을 갖고 허덕이는 인생들을 보게 될 때마다 이것이 과연 인생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이었던가? 그와 같은 심정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뜻은 선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자신들이 우리 개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중대한 질문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음에도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인지 모습을 상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들여다보시고 저것이 내 사진인지 남의 것인지 분별 못할 만큼 자기의 이미지를 상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상실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은 저희 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귀한 계획의 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 마음속에 거울을 들어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같이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여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승리의 생활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오랜 시련과 종의 고생생활 중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상실하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여러분 근본적인 의도를 성경에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들게끔 만들어 놓았었습니까? 배고프게 만들어 놓았었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불행과 고통에 찢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어 놓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원대한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신문지상에도 내 이름이 나면은 그덕그덕 내 이름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야유회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진이 현상돼 나오면 제일 먼저 찾는 모습이 내 모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찾는 것은 사람의 정한 마음의 뜻인 것입니다. 자식을 다 놓아도 그 자식들 중에 자기 모습을 닮은 자식이 그 마음속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었으시되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말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말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당신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져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자기의 형상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썩어져서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할 그러한 야비한 하나님이 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이 이 세상에 불행하여 굶주리고 버림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그러한 변태적인 하나님인 줄 압니까? 성경은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으시고 난 다음 다스리게 하자, 땅을 정복하게 하자, 또 다스리라 세 번이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왕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왕으로 지으셨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과 물고기들이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온 자연 만물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 생활을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자연 만물의 왕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모든 족속들이 별을 보고 절을 하고 칠성을 보고 단을 잡고 달을 보고 복을 달라고 하고 선앙당 나무를 보고서 두려워해서 무릎을 꿇고 큰 산이면 산신제를 지내고 바다에는 용왕제를 지내고 이렇게 자연을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자연을 정복하기를 무서워하고 있을 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물질과 온 자연 만물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요 사람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의 최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비 콕스 같은 유명한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 구라파의 20세기 문명이 바로 성스에서 기반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성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별보다 위대하며 우리는 바다보다 위대하며 우리는 세상보다 위대하며 동물들보다 위대하며 산보다 위대하며 나무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신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의 존귀와 인간의 존엄성을 넣어주었었으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정복적인 위치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칠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달을 보고 복을 빌지 않으셨으며 성신을 안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고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큰 나무를 보고서 벌벌 떨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아니하셨으며 높은 산을 바라보고 산신령을 보고 절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신이야말로 무지와 절망과 기천의 지위에서 인간을 끌어올려서 오늘날 현재 우리의 문명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성경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왕으로 지으신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편 8편 1절로 9절에 다윗은 노래에서 말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재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노래한 사실을 보십시오. 너무나 다윗은 감격했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저 별들을 보고 그 방대하고 광대함에 마음의 감격을 느낍니다. 주님이시여 주께서 만드신 저 대양과 이 삼라만상을 보고 마음에 너무 벅차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교해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육적상 신도되지 못한 적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방대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사람의 발 아래 두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 중에 왕이라는 것을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초라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찢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패배하고 절망적인 심정에 대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는 여러분과 나는 왕으로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로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하늘의 별들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저 태평양과 대서양 5대양 6대조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온 삼라 만상을 다 우리 발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타락되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고 병에 찢기고 마귀에 짓밟히고 처참한 가난 속에 몸부림치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말한 것입니까? 인간은 왕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왕권이 찬탈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따르는 동안에는 그는 그 왕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장 그들의 괴계에 넘어가서 루시퍼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마귀와 손을 잡고 모반의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반역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왕권을 마귀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루시퍼 앞에 그 왕관을 벗어놓은 것입니다. 왜? 마귀의 시키는 일을 뜻하고 마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마귀를 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왕권을 마귀가 찬탈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현실로 우리가 사는 이 생애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왕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보십시오.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이 현실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귀에게 왕관을 벗어서 바친 인간의 미래를 주님께서 예언하고 저주해서 말하기를 아담아 네가 왕인데 네가 다스릴 이 지구를 마귀에게 바쳤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낼 것이라.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아담을 꾀어 하나님을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하는 고통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당할 것이라.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마에 땀이 흘려 저주와 고생을 할 것이고 결과에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썩어짐과 고통과 괴로움은 그 자체로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이 타락하며 백성이 함께 타락하고 왕이 포로로 잡히며 백성이 다 포로로 잡히고 왕이 지배자에게 짓밟히며 정복당하며 그 왕의 나라가 다 정복당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자연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로마서의 사도 바울 선생은 온 자연 만물이 지금도 통곡하고 고통 중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속히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다음 가운데서 피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환경과 지구와 만물은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저 온 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주인이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될 때 주인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는 다시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광채를 바라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데 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서 행복하게 인생을 꾸려보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좋은 땅이나 좋은 위치가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축복은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면 축복받은 땅에 갖다 놔도 그게 저주가 임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을 저 한강 백사장에 갖다 놓으면 그 백사장에서 축복이 임하시겠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복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자신이 복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이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복이 오고 들어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떡을 만들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배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배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지배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타락하고 저주를 받고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 생활은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마귀와 죄와 썩어짐과 고생의 노예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같은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까? 이 타락한 왕이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시켰다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죄 없이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권을 우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이나 그렇죠 마귀나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셔서 죄를 다스리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은 미워하시나 병자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병을 다스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를 보고서 고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귀머거리는 불을 치우다고 말했습니다. 장님은 보라고 말하셨습니다. 안진뱅이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하셨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보고는 걸어가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에 있어서의 죄와 질병을 다스리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왜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려나니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의 말을 듣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 행하심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그런 자연계를 다스리셨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다스려서 5,000명 남자, 부녀자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가문이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풍랑 일어서 배가 침몰하게 된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그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한 일은 사람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다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를 주님께서 집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지배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계를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다스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죽음 대신에 생명을 갖다 주고 병 대신에 치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갖다 주고 공포 대신에 평화를 갖다 주고 죽음 대신에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갖다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경에는 왕노로 다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배반한 죄를 갚아야 됩니다. 모반죄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반죄는 사형언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누구 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 모반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대표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는 십자가에 올라갈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사형선고를 주님께서 당신이 안아 맡아서 골고다 십자가에 주님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올라간 것은 우주적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실 때 그게 여러분과 나도 함께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제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며 예수 고난당하면 그 안에서 내가 당하며 예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 무덤 내 무덤이요 예수 성천 내 성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가시관 서셔서 인간의 생각으로 반역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수족의 대못이 박힘으로 인간의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갚으시고 인간의 심령으로 주님을 반역한 죄 심장에 가시를 찔러서 주님께서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제게 담당시겠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고난당하시고 난 다음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영원한 심판의 죄악에 십자가의 보혈이 확 부러지고 우리의 죄악은 탕감되고 우리의 사형 승고받은 것은 무죄백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의로움을 갚을 수밖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압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 죄악과 먼지와 티끌에 우리가 둔해져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임금으로서 재등극하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았었어도 예수 믿는 그 즐거움과 그 놀라운 우주적인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들조차도 기이하여 얼굴을 흔들 것이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진 그 지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비추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 위대한 기적과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한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윗이 노래한 것대로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나이다는 왕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장관만 되어도 기뻐서 야단 법석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지위 명예를 조금 얻고도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요 말씀은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죽어서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과 불순종의 영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요 그 영혼 속에는 귀신의 영이 있어 부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 하늘나라는 혼미케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끌고 가셨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에 넘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말의 충격적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내 손에 생가치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란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고 말하셨으니 이 생수를 여러분 예수라고 하십시다. 이 행가치를 우리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행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일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이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서를 갖다가 이 강단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내 행가치는 어디에 있겠지요? 물론이지요. 행가치도 책상 위에 있죠. 아니요. 행가치는 이 강단 위에 얹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행가치는 얹지 않아도 성서 안에 있기 때문에 성서와 함께 성서가 강단 위에 올라가니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 나는 이 성서를 미국으로 소포를 해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가치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행가치는 어디 있지요? 그도 물론 소포로서 미국을 갔지요. 아니요. 나는 행가치는 안 보냈는데요. 그렇지만 선생님 성서 안에 바로 행가치를 넣어놓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함께 갔지요. 나는 이 성서를 땅에 파묻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행가치는 파묻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행가치는 어찌할수 파묻게 되죠. 왜 그러나요? 행가치는 성서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서를 파묻으면 함께 파묻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중대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대답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산증에 올라가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4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굴러뜨리고 로마의 파수꾼들이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어서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광채가 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부활해서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질병과 저주를 멸하고 주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주소를 묻습니다. 날 보고서 조용기 당신은 본적이 됩니까? 나는 쉽게 본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 목사 당신의 현 주소는 어딥니까? 여러분 나의 현 주소를 어딘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의 현 주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소리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교회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는 바로 천국시 영생군 평안리 그리스도의 보좌,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앉아있는 현 주소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 주소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아직까지도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죄의 종노릇하고 질병에 짓눌리고 저주에 찌들어지고 세상에 패배한 종으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그 시간에 이미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현 주소를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으므로 하늘에 앉히셨으면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높습니까? 공중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발등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마귀를 거두가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 왜? 여러분과 나는 하늘에 앉아있고 마귀는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배함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왕권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하게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 자신은 못나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그 위대하고 말로形容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으니 여러분과 나의 몸은 비록 순복음 중앙교회 글상에 앉아있으나 여러분과 나의 내적인 권세는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권세자로서 이미 여러분의 발 아래 죄악은 찢겨졌으며 마귀의 권세는 깨뜨려졌으며 질병은 이미 다 사함을 받아버렸었으며 저주는 이미 다 사라졌었으며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임금처럼 좀 말을 하십시오. 임금처럼 좀 가슴을 펴십시오. 임금처럼 그렇게 명령을 하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언제나 말하는 모습을 보면 천년 먹은 종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와서 하는 소리가 늘 쪼그리고 짭니다. 여러분, 그지가 여러분에게 와서 임금처럼 와주셔서 밥상 차려내 놓아라! 그렇게 하는 거 보았었습니까? 거지는 여러분 언제나 오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낮추고 가슴을 쭈그리고 깡통 들고 얼굴에 우는 사람에서 밥 좀 주시소. 그 비극적인 거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고작한다는 것이 아버지 밥 좀 주이소. 아버지. 그 비극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아주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비극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유명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다른 거지와 달라서 어느 곳에 가나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돌은 거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자처했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집에 가서 그에게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내가 한번 우리 큰 집에 있으니까 아침에 대문을 발길로 꽉 차고 꽉 열더니만 마당 가운데 탁 가서 앉더니만 눈을 부릅뜨고 밥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말도 안 해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임금 거지 왔다고 한 상 차려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거지도 왕노릇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선받고 옛사람은 다称賛되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여러분이 지금도 죄에 찔리고 지금도 병들면 그게 찢기고 지금도 마귀에게 공포에 떨고 지금도 저주에 흐르기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께서 환경을 왕처럼 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여주라. 파도야 잠잠하라. 내 짐상을 들고 그래 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너무나 많은 우리의 기도는 오늘날 구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이 자연 환경에 나가서 여러분은 자연 환경과 대할 때는 왕으로서 명령하는 것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우리 사업은 번창할지어다. 이 모든 폭풍우는 지나갈지어다. 이 원수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열이 펄펄한 어린애기에게는 머리에 손을 놓고 이 열과 이 질병과 이 고통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누가 그렇게 명령합니까? 왕밖에는 그렇게 명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소를 하늘나라의 보좌로 삼고 여러분의 현 위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왕으로서의 행세하는 것을 훈련해서 그것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미문가에 걸어갈 때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꿇어 앉아서 빌게를 썼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만일 순복음 중앙교회 이 자리 2부 예배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왕의 포호를 외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왕의 명령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은 물러가라, 혼돈은 물러가라, 가난은 물러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무질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원수의 세력은 물러가라. 왕으로서의 명령을 하고 단호하게 하시면 모든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 오늘 성경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사장을 설명함으로 오늘 예배를 피라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하시는 자연 환경을 대하시는 왕과 같이 위치를 가지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인 것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에 아담의 후예인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만들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가인은 자기 손으로 지은 농산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와 비둘기와 새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시니 왕으로서 세상에 행세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단은 어딘 것입니까? 우리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의 재물은 영원한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원한 생축과 향기로운 재물이 되셨은즉 우리에게는 더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에 이 제사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드릴 무슨 제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5가지 제사를 잘 지내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여러분께서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은즉 이제 영원한 우리 죄의 제사는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 나올 선물이 뭡니까? 성경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나올 때 나오는 그 시간부터 울고 불고 짜고 하면 이것은 참된 제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나올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 나올 때 감사의 손을 들고 주 앞에 감사의 제사를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제사 드리는 것을 흠량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감사의 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민족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세를 보여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도 웃는 집에 복이 온다고 말했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격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 보고 감사합니다 할 때 인간끼리 서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받고 난 다음 마음이 허물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들어올 때 우리 주일학교 아동들이 와서 이것을 꼽아줄 때 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교회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많이 드리면 좋고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만나려고 할 때 이 구약 옛날 사람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여러분 그거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온 전국 국민을 명령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와 이렇게 올바르게 만나도록 섭리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십니까? 적군이 침범하여 개미떼까지 모여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을 막을 힘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찬미의 제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 적군이 개미떼같이 쳐들어오는데 이 고지에 서서 적군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으십니다.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십니다. 적군들이, 연합군이 서로 마음이 갈등이 생겨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자기들끼리 전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침범해 내려오려고 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미하고 여호와에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둘러침쳐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가하다 잡혀서 감옥에 묶였었을 때 그들은 단식하지 않고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밤중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찬미하며 갑자기 온 빌립보 전체가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차고가 끊어지고 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찬미 제사 드리는 것 쉬운 일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고넬료의 가정에 보면 고넬료는 많이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했으십니다. 그 결과로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네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구제한 제사가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며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신 충만이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상달되지 않거들랑 여러분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드릴 제사는 하나님께 물질 바치는 제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저 바울 선생의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헌금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받고 난 다음 바울은 기뻐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물을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고 하나님의 기적이 제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여러분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상 먼지 묻고 티끌 묻은 세상에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업과 우리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질문하는 어떻습니다. 목사님, 사업을 하려니까 본의 아니게 요정에도 들어가 앉게 되고 가지 말아야 처소에 가서 앉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현실과 신앙의 갈등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쉽게 그 문제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쉽습니다. 예수 교인들이라고 불 가운데 안 들어가고 사자 가운데 안 들어갑니까?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불 가운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있는 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중심으로 모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세상에 들어가나 세상이 내게 물이 들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에 떠 있으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는 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 가운데 들어갈 위치면 들어가도 할 수 없습니다. 사자고래도 들어가야지요. 물 가운데 우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속에 거룩한 산제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 있는 이상 그들과 함께 타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나는 까딱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능히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란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방탕하는 자나 세상에 속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하면 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지 않고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자나 가늠한 자나 방탕한 자나 술 취한 자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같이 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 다른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에게 물려 찢기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 불 속에 함께 타지 않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술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란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추악으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생활에 산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사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재단에 부어주실 것이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주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진실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세상을 향하시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명령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잡혀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됩니다. 제사장 일을 잘못하면 아무리 왕권을 행하려도 왕권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또 왕권을 잘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 제사장의 노릇을 잘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 일을 보면은 여러분은 세상의 왕권을 언제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못 드려놓고 난 다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왕권은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왕이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권능을 활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종에서 다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왕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만든 왕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묶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왕으로서 진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왕위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위대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서 그렇고 내가 과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제사를 드렸느냐, 과연 내가 뜨겁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살았느냐, 과연 내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었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느냐, 과연 나의 생활에 산 제사를 드리고 살았느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살았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임금으로서 여러분은 하늘이 만드신 만물이 여러분 발 아래 있고 다스리는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장엄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의 저주와 죄악과 질병과 죽음에 짓눌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과 생활이 개척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아니한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 그래서 죄와 마귀와 절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이 여러분 돌아올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이 변화받을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에 다시 임금으로서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오늘 이 시간 처음 예수 믿고 나도 변화를 받아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조 목사님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은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지 않다가 처음 오신 분이거나 예수를 믿다가 타락했다가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는 새로운 지평선의 태양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생애는 이제 승리와 즐거움이 충만한 영광이 채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신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경건하고 참되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께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길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여러분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방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제 안에 계시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주와 절망에서 왕으로 끌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